나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와닿지 않은 경우가 있죠. 또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매일 나가는 게 습관처럼 돼서 제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팔복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는 조광훈 목사입니다. 조금 긴장이 되긴 하네요. 박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주 팔복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중무 집사라고 합니다. 주일날 듣는 말씀이 와닿지 않은 경우가 있죠. 나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내 소리를 안 듣는 것 같고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한 적이 많이 있죠. 네. 평소에는 그러니까 한 700여 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성도들이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형편들이 다 다양하니까 그 한 분 한 분들을 다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오늘은 한 사람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니까 집사님 형편, 상황, 마음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꼭 이렇게 들어오고 좀 더 좀 깊어지고 친밀해진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고난이라는 게 그 자리에 가봐야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구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느낀 것 같아요. 집사님 최근 몇 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네. 참 집사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한테 이런 게 오는지라고 하는 의문과 또 약간의 그런 낙심 이런 게 있었고요. 저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재작년에 수술을 했는데요. 보통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착한 암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서 저도 진단 당시에 별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 두 쪽에 다 전이가 됐고요. 또 림프절을 타고 쇄골뼈까지 전이가 되어 있었고요. 조금 심각한 상태였죠. 제가 그 전에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뇌졸중 또 자가면역 질환, 여러 가지 수술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남자아이 두 아들을 키웠었는데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 방법과 제 생각대로 키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또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엇나가게 되고 또 특히나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죠. 자녀들로부터 또는 내 건강으로부터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 또 인간관계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많이 울렁이고 또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오늘 그거에 관련돼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생에 어떤 풍랑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막 동요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수밖에 없나?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없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이 뭔지 함께 찾아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저와 집사님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풍랑이 예, 37절 말씀해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파도만 조금 쳐도 배가 조금 흔들흔들 거리기만 해도 막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풍랑이 불고 그리고 물결이 부딪혀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막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집사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낯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큰 풍랑이 아니어도 조그만 풍랑만 있어도 그죠? 조금 사소한 일에도 우리 마음이 막 움직이고 유동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무서워서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 그랬죠? 주무시고 계셨다고 예. 38절 말씀해 보니까 배 뒤쪽 선미에 있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평온하게 고요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 풍랑이 일 것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풍랑이 일 줄을 알았는데 일부러 주무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일부러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풍랑 속에서 곤히 잠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큰일입니다. 막 난리를 치고 호들갑을 떠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집사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공감이 가시나요? 네, 100% 공감이 되고요. 이게 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게 뭐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고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엄청난 부도를 맞거나
아니면 큰 어떤 중병에 걸려서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아주 모른 척 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우리도 막 하소연하듯이 탄식하듯이 어떨 때는 막 원망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왜 낫지?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편이었는데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들였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아이들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제 아내도 많이 아픈데요. 아내의 문제로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하는 원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수를 믿으면 편하게 살 줄 알고 또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고요해졌고 예, 바람이 그치고 갑자기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고요해졌어요. 엄청난 풍랑이 불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어요. 고요해졌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와! 우리 예수님 최고다! 우리 예수님 멋지다! 맞아! 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탄성을 지르고 좋아하고 박수를 쳤나요? 아닙니다. 그러질 않았어요. 네. 그죠? 41절 말씀해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두려움은 좀 종류가 다른 차원이죠.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케 하신 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놀라움에서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와,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란 거예요. 집사님,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누구로 믿고 있었을까요?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좋은 랍비로, 그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만드시고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분으로는 아직 믿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불자 주님이 자기들과 배에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운 것이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탄식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집사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행적들을 보았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풍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내 인생의 배에, 내 삶의 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람과 물, 파도를 만드시고 그것을 능히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확신이 있으면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바람과 파도를 만드시고 잠잠케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파도가 치는 것이, 풍랑이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 그 어떤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고 뱃속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배가 혹시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물속에 빠지고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그런 풍랑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또 아니면 엄청난 중병으로.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난 두렵지 않다. 아멘.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난 두렵지 않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믿으면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다는 이 믿음, 확신이 있으면 어떤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든지 고요하게 평온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 고난이라는 것은 늘 이제 다가올 것이고 또 그 경중에 따라서 데미지도 많이 크겠죠. 빨리 예수님을 소환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또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식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술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풍랑이 몰려오고 힘듦이 있을 때, 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고, 또 내 마음에 찾고 되뇌이게 되면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기쁨으로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바깥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우리가 잠잠하게 할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재해들, 뭐 전쟁, 막 각종 일들 우리가 못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는 통제할 수 있어요? 마음. 마음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외적인 풍랑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풍랑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아멘. 우리가 바라기는 외적인 풍랑도 일어나지 않고 내적인 풍랑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외적인 풍랑은 어떻습니까?
일어나요. 일어났다가 잠잠해졌다가 또 일어나고, 이 사건 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풍랑은 잠잠하게 고요하게 할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함으로. 바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막 엄습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집사님 가정에서도 또 어떤 풍랑이 찾아올지 몰라요. 아들들에게, 아내에게, 또 나에게, 또는 직장에서, 이웃에서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풍랑이 찾아올 때, 그래서 내 안에서 막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올라오려 할 때,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요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어떤 풍랑이 찾아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마다 그냥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호들갑을 치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공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자들의 상을 버리고 누구의 상을? 예수님. 그런 속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고요함을, 평온함을 가지고 풍랑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고요하라고, 잠잠하라고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외부적인 요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은 제가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 또 그런 확신이 들었던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 제가 내 마음속으로 잠잠히 외치면서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큰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남자들 둘이 얼굴 마주치고 눈을 마주친다는 게 쉽지 않죠. 좀 이렇게 다른 관계였으면 모를까. 또 목사님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데 저만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가졌다는 게, 그리고 저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셨을 목사님의 그 어떤 모습을, 또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니까 이 말씀은 정말 평생토록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또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평상시에 준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듣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한 사람을 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마음, 형편, 고민, 괴로움, 눈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깊이 채우라는 그런 기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한 사람이지, 한 사람이 소중하지.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앞으로 설교를 준비하든지 뭐를 하든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마음을 만지고 치유라고 공감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